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4절의 말씀을 혼인 자리에서 입을 예복이라는 제목으로 설계했던 내용을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자, 우리가 바로 앞선 시간에서는 재판장으로서의 임금님을 살펴봤습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그에게 있는가 하는 것을 보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믿음을 고백하면서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아버지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 혼인 예복을 입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계속되는 내용을 읽을 텐데요. 이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자리에 합당치 못한 손님은 잔치에 참여한 범죄자입니다. 임금이 그에게 재판장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무 말도 못하였습니다. 자, 어째서 그가 말을 못합니까? 자신의 부인할 수 없는 불충한 마음이 완전히 드러났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증거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악의에 찬 목적을 가지고 거기에 들어와서 자신의 불충한 마음을 보여주려고 작심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임금님의 면전에서 그 일을 자행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무지하나 진지한 마음으로 교회에 들어온 사람을 상징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신앙 고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그저 아무렇게나 신앙 고백을 하고 의도적으로 주님의 명령을 멸시했던 사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원하기는 합니다. 또 그렇게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의무를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아들에 대해 마땅히 행할 바를 하기 싫어합니다. 그는 말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불충을 공포하기 위해 이때 선택한 것보다 더 악한 장소, 더 뻔뻔스러운 방법을 고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순간 곧 임금이 그 사람을 정말 뚫어지게 보았을 때 그는 자신의 위치가 얼마나 끔찍하게 무서운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마치 벨사살 왕이 손가락에 나타나 벽에 글씨를 쓰는 것을 보고 넓적다리가 떨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는 이제 임금님을 모욕하는 자기의 때가 끝난 줄을 알았고 보응의 날이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바로 그 현실에 붙잡혔고 도망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사악하기 그지없는 죄를 범했습니다. 쓸데없이 잔치 자리에 들어가 자신의 교만을 드러내는 악한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는 자살과 같은 무엄한 침입을 감행하였습니다. 어쨌든 그는 임금에게서 멀리 떨어지고 그 앞으로 나서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기가 선동하려고 했던 일이 수포로 돌아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임금님이 거기에 계시고 이제 그는 임금의 수중에 있고 아무도 그를 구출해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가 어째서 눈물을 쏟아내지 않았습니까? 어째서 그가 자기의 그릇됨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임금이시여, 내가 당신을 모욕하였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라고 말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의 교만한 마음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죄는 회개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인이 계속해서 죄를 짓기 때문에
계속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는 죄 짓는 데서 돌이킬 생각이 없고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구수 사람이 피부를 바꿀 수 없고 표범이 그 반점을 바꿀 수 없듯이 죄가 절정에 달했을 때 사람이 죄의 발걸음을 딴 데로 돌리거나 굴복하거나 온 길로 되돌아가게 할 수 없습니다. 그때라도 회개할 수만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그는 회개할 수 없었습니다. 임금님이 그 선고를 한 다음에 그가 눈물을 흘렸다 할지라도 그것은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절망적인 교만에서 나온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가 아무 핑계를 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그런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거짓된 신앙 고백을 함으로써 죄를 지어왔고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자기 허물을 어리석게도 고백하지 않으려 드는 사람이 없습니까? 여러분, 항복하십시오. 즉시 항복하십시오. 즉시 임금님의 발 앞에 엎드리십시오. 여러분이 외식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라는 의심이 조금이라도 들거든 엎드려서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의 임금님이시여, 저를 진실하게 만드소서. 저는 주님의 뜻에 복종하겠습니다. 당장 혼인 예복을 입겠습니다. 만일 제가 당신의 아들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방식이 있다면 그 방식에 대해 트집 잡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표지들을 달고 모든 사람에게 제가 진정으로 크신 임금님의 아들을 사랑하는 사람임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요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가 임금님 앞에서 유구무원으로 서 있을 때 왕은 형 집행자에게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는 그의 손발을 묶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는 무법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법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자유롭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것이다. 자, 그러나 이제 그 사람은 다시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를 단단히 묶으라고 임금님의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형 집행자여, 그대의 의무를 이행하여 그를 죽일 준비를 하라. 자, 슬프게도 숨이 끊어지기도 전에 결박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흔히 거짓된 신앙 고백자들은 죽을 때에 기도할 수 없고 회개할 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외식자이자 배교자인 그들은 비참을 의식하기는 하나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복음의 약속도 그들을 위로하는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시들어 버려서 죽기 전에 이미 죽어 있는 것과 같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끌어내라 라는 선고가 떨어졌습니다. 이 선고는 때로 교회에서 출교 처분을 통해서 시행되기도 합니다. 속이는 자들은 권징을 통해서도 복음 잔치에서 내쫓기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일은 죽는 때, 곧 희망이 그 사람에게서 사라질 때 더 철저하게 이행이 됩니다. 자, 선생들이여, 주님의 성찬상에서 쫓겨나고 그대들이 자랑하던 세례에서 끊어지며 머리로는 그렇게 잘 이해하였지만 마음으로는 알지 못했던 복음의 교리들에서 끊어질 때 마음에 참된 은혜가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존 버년이 줄로 결박을 당한 채 7 귀신에게 끌려가는 사람을 묘사한 글이 제 마음에 떠오릅니다.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손님들을 혼인잔치에 인도하여 드린 종들과 명령을 받고 그들을 끌어낸 종들이 같지 않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기 종을 뜻하는 헬라어 둘로이가 손님들을 잔치에 인도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들을 결박하여 밖으로 내던지라는 명령을
임금님으로부터 받은 종은 헬라어 디아코노이입니다. 임금은 속이는 자들을 쫓아내는 일을 다른 특별한 종들에게 시킵니다. 죽음의 시간에 바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일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응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목회자들에게 더 나은 직분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을 전하는 전령이 되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나 심판자이신 하나님은 내던지라고, 즉 그 사람을 쓸모없고 무가치한 것처럼 내동댕이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비열한 자가 내 혼인잔치를 감히 더럽혔으니 밖으로 내던지라. 마치 사람들이 정원 담 너머로 가라지들을 뽑아 던지는 것처럼, 또는 뱀을 불에 떨어 던지는 것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늘이나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달고 있으면서 그리스도인 성품의 본질적인 것들을 전혀 갖고 있지 않은 사람만큼 잡동산이나 오물을 던지듯이 던져지기 합당한 비열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를 내던지라. 어디로 던집니까? 바깥 어두운 데로. 잔치가 벌어지는 연회식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집어 던지라는 것입니다. 연회장에는 횃불이 타오르고 등이 환하게 밝혀져 있지만 그곳은 어두운 곳입니다. 그를 차갑고 으스스한 밤 공기 속으로 집어 던지라는 말입니다. 한때 그는 빛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빛을 보았던 그 사람에게는 더 깜깜한 어둠이 될 것입니다. 한번 빛을 받았던 사람의 어둠처럼 어두운 흑암은 없는 것입니다. 그를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자, 그러면 그는 거기서 무엇을 할까요? 우리는 그 사람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못합니다.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곳에서 우리에게 계시될 수 있는 만큼은 알게 됩니다. 그가 어떻게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위안을 주는 눈물을 쏟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슬픔을 느끼게 하고 더욱더 고통을 느끼게 하는 통렬한 눈물을 영원토록 흘릴 것입니다. 밖에 던져진 사람은 뉘우침의 눈물을 결코 흘리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부르뚱한 실망감의 눈물을 흘리는데, 이는 그가 그 임금을 결국 모욕하지 못하고 다만 임금의 공의와 권세를 예증하는 데 기여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마음 깊이 미워한 임금에게 영광을 돌린 셈입니다. 그가 일을 가는 것은 분하고 질투심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더 이상 악행을 저지를 수 없으니 말입니다. 감히 지독한 악행을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결국 선하고 탁월한 자들에게 승리를 안겨주는데 기여하고만 악의에 찬 심령만큼 슬픈 것이 없습니다. 지옥의 비참함은 하나님께서 독단적으로 창조하신 비참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의 필연적인 결과요, 죄 자체가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은 되지 않은 채 교회에 회원으로 들어오는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영원토록 그는 하늘의 영광스러운 지존자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을 갑니다. 그럴지라도 그는 그 지존자를 해롭게 할 힘이 없고, 다만 그는 마음속으로 계속 그 지존자를 미워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의 지옥일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미워하는데 그것이 바로 그의 어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어떤 아름다움도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깥 어두운 데 있는 것이며,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너희 저주받은 자들이여 떠나가라는 이 말씀은 사랑스럽지 못한 자를 생각해서 쫓아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그 타락한 본성이 추구했던 것을 그 사람에게 공의롭게 주는 것뿐입니다. 나를 떠나가라. 너희는 나를 존귀하게 하지 못했다. 너희가 내게 왔을 때 입술로만 왔었다. 너희의 마음이 탐하는 곳으로 가라. 나를 떠나가라. 너희 저주받은 자요. 자,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는 분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이 무서운 비유의 비난을 받는 사람들이 없게 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날에 우리가 평강 안에서 주님께 속한 자로 발견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자, 여러분은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키질하시는지를 알았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복음 설교를 통해서 키질을 당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한 무더기, 쭉정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어떤 사람들의 부족이 발견됩니다. 그렇게 하여 또 다른 쭉정이, 더미가 쌓이게 됩니다. 이 일이 행해지고 두 번의 큰 키질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여전히 알곡 가운데 있게 될까요? 여러분은 이 설교는 나와 상관이 없어. 나는 신앙 고백을 한 적이 없어. 그러니 나는 편안히 집으로 갈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이리로 오십시오. 친구요, 여러분을 그냥 보내지 않겠습니다.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지 않은 사람, 또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자신을 그리스도의 원수로 자처한 사람들이요. 이 비유를 듣고 결코 위로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구주께 항복하고 그를 믿으십시오.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질문이 던져졌지만 그는 아무 말도 못했죠. 회개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거짓 신앙 고백자인 그는 교만하기에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가 죽는 때에 형벌은 철저하게 집행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인은 되지 않은 채 교회 회원이 되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복음 설교를 통해서 키질을 하시고, 그 다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족한 것이 없는지 살펴보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살피고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고 또 거룩한 행실이라는 성도의 의, 실제적인 의의 열매를 맺어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깨달음과 영적 소생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각자 자신이 자신의 영적인 형편을 살피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에 서 있는가, 우리가 은혜 안에 있는가를 잘 살핌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참된 복음의 말씀을 찾고 구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영혼자 택하신 아직 우리에 들지 않은 주님의 양들을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참된 교회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그 믿음의 터 위에 온전히 세워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덕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